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마음만 먹으면 금세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훈련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게 마음먹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기타를 한번 배워보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기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기타 연주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기타줄을 잡고 오른손은 기타줄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냥 띵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기타를 배워보면 너무나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외워야 할 코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손가락은 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배우다가 기타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냥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단 기타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누가 시켜주시느냐? 예수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인생의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마지막 후반부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4장 첫 부분을 보면 목마름을 가진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오지요. 여기서 목마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신하다.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사회적 높은 지위가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한 재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목마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에게도 절박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유명한 의사, 온갖 좋은 약들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도 와도 되고 어른들도 와도 되고 병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 자들, 그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목마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받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마름과 채워짐은 한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채워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목마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도무지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척박한 마음을, 나의 이 메마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마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상수단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상수단을 가리켜 한 청교도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외적 환난을 통하여 내적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신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청하다라는 이 시제는 미완료로서 일회적인 청함이 아니라 반복적인 청함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로워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겠죠.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와 한 번만 제 자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 제발 제 자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왕의 신하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100%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자는 많지 않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먼저 주님께 나옵니까? 대부분 절박함 때문에 나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왕의 신하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이런 신하를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5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이 신하가 생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지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왕의 신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 자녀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말씀만을 들려주십니다. 가라, 너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절박함으로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어려운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당장에 역사해 주셔서 당장에 해결해 주셔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제발 해결해 달라고,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부분 당장의 해결이 아닌 절박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가 있으셨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그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정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 때로는 예수님께 그냥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그냥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붙잡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자, 또 말씀을 붙들고자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당시 너무나 큰 위로가,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신 마음이, 제가 재웅이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 무엇이 되고 싶었냐? 그러자 저는 이제 답한 것이, 하나님, 저는 어렸을 적부터 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주신 것이, 그럼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생각해 보니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너는 원하는 것도 없고 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너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런 너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와서, 맞습니다, 주님. 이 거름더미와 같은 존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 긴장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어떤 핵심이라 볼 수 있죠. 자,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25마일, 거리로는 35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걸음거리로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걸음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하루 정도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해결되지 않고 붙잡을 것이 없고 오직 마지막 해결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시간은 온갖 생각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과연 고쳐질까? 라는 이런 의구심, 염려, 불안 등 온갖 생각으로 뒤엉킨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직접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저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긴장의 시간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근육이 진정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라는 바다를, 고난이라는 바다를 말씀을 의지해서 항해해 봐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오전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들은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본 그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 신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보다 귀한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온 과정, 이렇게 변화시켜 준 분이 누구냐? 이렇게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절박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답답함과 원망함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다닐지라도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예수님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붙든 그 말씀이 실제로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